아주 몸이가 이렇게 시작돼서 몸에기고 아까 시작된 물중에 지금 가뭄하고 아니죠. 기후제를 지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참 하나님의 도움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참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참 우리가 참 지금까지 보면은 과학도 얼마나 발달이 되었고 뭡니까 그 지식도 우리나라에 흑도로 지금 아주 참 이렇게 앞서가고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지금 왔는데 우리가 지금 육신에 떠가지고 진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들이 앞세워서 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을 참 우리가 말씀 속에 이렇게 깨닫고 지금은 하나님이 보호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안에 가까이 서야 됩니다. 참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농촌이 가뭄이 와서 막 잡풀들도 다 말라비틀어지고 또 어저께는 저쪽 어디 편에 보니까 고추순이 다 빨개요. 고추 때까지 세웠는데 다 죽었어요. 참 그걸 볼 때 놀라면서 봄에 또 이렇게 참 자연 속에서 이렇게 참 목회도 하지만 이렇게 바람도 쓸 겸해서 또 몸에 또 하나님이 또 건강식품 또 이렇게 많은 또 자연 속에 주신 게 있어서 쑥을 뜯으러 가보니까는 참 거기서 많이 깨달았어요. 참 힘을 얻었어요. 그 가뭄이 와도 그 속에서도 참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보여주는데 그거를 그냥 뜯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깊이 있게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때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예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고 복을 주실 것을 신명기 28장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간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 왜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실패했는데도 또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회복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그런 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상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면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인정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지적되거나 노출될 때마다 분노와 수치심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망각하거나 미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의 그러한 실패의 원인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모든 일을 하다가 실패의 원인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복받는 것도 복받을 만한 그런 원인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 원인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의 그러한 실패는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 원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랐으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의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분을 택했으면 그분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선 뭡니까? 그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뭡니까? 옛생활로 돌아가고 우리도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내가 잘해왔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 그냥 뭡니까? 옛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실패 원인은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날 실패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베드로는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예수님은 택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구약 때도 보면 선지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동이나 그런 뽕나무 재배자나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종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께서 선지자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외치게 만들고 회개하게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학문적으로 모든 그런 경제적으로 풍부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어부였었어요. 어부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런 바닷가의 어부들은 다 무식한 사람으로 다 인정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은 참 그런 어부들을 뭡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시고 3년 동안에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훈련.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도로 옛것으로 옛법으로 돌아갔어요. 그거 아니면 못 먹고 살지만 주님만 붙들으면 되는데 주님의 그 많은 자 중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택하셔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주님의 같이 있어가며 말씀을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빈들에서도 드는 들에서도 예수님의 한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적은 숫자를 갖고도 대역사에 일으키고 무에서 일을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병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우리 주님이 하신 역사들을 생각해보고 그런 믿음의 인내를 갖고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자 뭡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능력을 하나님이 줘서 하나님 안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따르는데 가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들 나눠줘가면서 기도 생활하고 나눠줘가며 병도 고쳐주고 나눠줘가며 귀신도 쫓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줘가며야겠군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까지 못 쓸 것 같으니까 충만해질 것 같으니까 다 묻어놨습니다.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더라고요.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넘어질까봐 저에게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들 다녀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꾸 위로하시고 저에게 막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이 죽는 길에 가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잘못된 그런 법으로 그 업으로 떠나고 다시 말하면 과거의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개가 토한 거 개가 돌아먹죠. 그런 참 일들로 다시 제자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늘에 중요하고 내일이 더 중요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워할 필요도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는 실패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는 나이가 있었으나 경륜이 있었으나 또한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점에 있어서 그는 늘 참 수장이 되는 그런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통치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베드로였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에 잡으러 간다는 말에 6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나섰습니다. 따로 나섰어요. 보면은 사회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궁중과 궁중 심리의 그런 위험성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참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일들 저기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뭔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자주
만나느냐, 누가 친하느냐, 누가 어울리느냐, 그것에 사람의 참 인생의 그런 신앙뿐이 아니라 운명이 달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에 흥하고 뭐가 망하고 뭔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혜종을 잘 만나야 되고, 또 뭡니까? 성도를 우리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성도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지 우리 운명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뭡니까? 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6 제자가 따라났습니다. 실패된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 이단이 지금 득설 부리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그런 잘못된 무리들이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하고 바르게 서야지 우리가 신앙에 뭔가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운명이 바르게 우리가 바뀌어지고 복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뭡니까? 베드로는 그런 불신 때문에 다니면서 빈들에서도 기적 여러가지 병자도 귀신도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불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럴까? 그 이단의 저기 신천지에서 인터뷰를 해놓은 거 보니까는 어느 학생한테 참 우리 기독교에서 그 이단의 그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시키는 분이 이만희는 분명히 죽는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얘기를 해요. 그니까 왜 죽느냐? 아까운 사람이 왜 죽어? 막 울더라고요. 왜 죽느냐 이거예요. 지금 문성명도 안 죽을 것 같았지만 죽어가지고서 거기도 지금 혼돈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한테 한 번 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오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베드로는 그런 불신이 있었던 거죠. 야!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본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걸 따르지 말고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과 앉아서 떡을 끼면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고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뭔가 우리에게 참 불신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도 말씀이 싹을 두고 들은 것을 다시 희생해야 돼요. 이 말씀은 헛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을 믿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대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에 그런 가득 차 있으니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이 가득 차 있으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가면서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체가 그랬죠. 말씀 66번 말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양식을 여러분 드시기를 바랍니다. 드세요. 영이 어려지면 안 돼요. 불신이 있으면 그 영이 어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먼데 계시지도 않고 다 바라보면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니들 저기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 갈릴리 바다로 가. 거기 가깝게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고기 잡는데 정신이만 팔려서 예수님을 참 못 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뭡니까? 지금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의 문 앞에 발 앞에 와 있어도 우리는 그 주님을 참 베드로의 그런 6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주님을 몰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참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으로 가리워진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일 리가 없습니다. 못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는 본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불신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우리가 거룩한 그 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영을 볼 수 없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실패나 원망, 참 약속, 뭔가 우리는 참 억울하고도 원망스러운 것만 보이고, 참 원망스러운 것만 보이고, 뭔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거, 우리에게 평안의 미래의 그런 소망적인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은 뭡니까?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 원망, 약속,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것만 보이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웃음을 머물고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보고 계셨어요. 주님을 다 보고 그 어려울 때 고기를 던졌지만 오른편에 던졌지만 보지 못하고 주님을 웃고 계시는데 니들 나랑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도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니들이 인내를 가지고만 있었으면은 니들이 이 고생을 왜 했느냐? 왜? 참 니들 운명을 바뀌어줬는데 니들이 함정을 파고 도로 옛 것으로 돌아가느냐? 니들이 왜 고생했냐? 주님이 보면서 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다 실패보고 시내 갔을 때에 저와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가깝게 있었는데 뭐 그곳까지도 이 부동산까지도 흔들리니까는 떠나고 그뿐 아닙니다. 저쪽 편에 있을 때도 절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말해도 귀에 담지를 않고 먼저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저 어느 분 통해서 들으니까 내가 이경자 목사님을 지금까지 따랐어야 돼. 따랐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분을 돕고 그분을 보필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참 이렇게 저를 뭐 이렇게 떠받들으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치료도 저도 그런 아픔도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 뭐 주님은 도와주고 터배신당에 3년 동안에 막 같이 둥글고 자고 잡수시고 전화 복음 전하고 다녔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주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가르쳐도 제자들과 십자가 서리 앞으로 가 서내가 기도하는데도 졸고만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주님이 얼마나 내 마음에 슬프고 괴롭다 그랬습니다. 주님 참 그런 일도 저도 당했습니다. 참 그랬을 때 참 그들이 참 그런 마음에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에 그런 불신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에 계시고 예수님의 그런 미소를 본래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이 필요하고 부활이 참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떠나면 분명히 우리는 부활합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안 시척합니다.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해서 가봐야 알지. 알아. 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이 한 시간도 믿고 깨달으시고 우리는 참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비치고 우리 이 형대산 교회도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은혜스럽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께 좀 온 정성을 좀 다 드려보세요. 다 드리세요. 시계줄도 중요하지만 한날의 생활을 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 드리세요. 다 드리고 싶어도 또 환경적으로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마음만을 뺏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회복해야 하신 그런 주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뭡니까? 예수님의 참 부름에 그 베드로는 대답을 잘했습니다. 대답을 잘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뭡니까? 15절에서도 보면은 뭡니까? 하방절에서도 보면은 대답을 잘했어요. 참 베드로는 밤새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뭡니까? 고기를 그물에 많이 잡히게 주님은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잘했습니다. 보면 우리도 학교에서 출석부를 부를 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줄 때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학교에서도 출석부 부를 때 네 해야지. 적게 부르면 어떡하냐. 선생님이 책망해요. 그분에게 뭔가 시선을 가깝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결석이 되었어도 뭡니까? 법정의 수를 우리는 채우지 못하면 진급도 못 뛰고 학교 졸업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의 대답에 우리는 현창거나 회피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신임을 우리는 얻지를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에도 뭡니까?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출석을 부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석 부르십니다. 출석 불러요. 자, 가옥자도 부르고 김성도 부르고 다 불러요. 예수님도 부르고 출석처럼 다 불러요. 다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뭡니까? 순종했습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참 들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고기를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방법은 뭡니까? 이미 수십 번 밤새 맞도록 그들이 그물을 던졌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오른편에 던졌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곳에 오른편에 뭡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럴 때 그들이 던졌을 때에 그런 성공하는 대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오른편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결정한 오른편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우리는 시행에 옮겨야 우리는 이러한 대역사의 성공의 역사가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실패가 극복되는 거예요. 이 한 시간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갖고 왔습니까? 질병의 병을 갖고 왔습니까? 이 한 시간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운명의 모든 길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실패의 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병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회복시키는 그런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뭡니까? 회복해 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 나사로의 냄새나는 무덤에 가서도 나사로를 불렀을 때에 나사로가 그 무덤을 주고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은 실패해서 일으키실 때에 먼저 문제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는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도망치고 싶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사업에 실패하면 미국으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막 도망을 갑니다. 실패하면 그 현장에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모든 성공을 받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우리는 뭡니까? 인내를 갖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그런 미래의 길에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 현장에 숯불 앞에 서게 하고 뭡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에게 3번을 예수님께서 뭡니까? 베드로에게 사랑의 문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동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어요. 3번 참 부인했지만은 뭡니까? 3번이나 그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고 문답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부인했느냐, 저주했느냐 물으시지 않고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 먼저 회복시켜 주의 일을 하도록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부활에 부인했다는 그런 사실보다도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가 식어가고 주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사랑의 동기로 그런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3번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나를 떠나서 너는 그런 참 네가 옛날 그런 오해한 일로 돌아갔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잊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잊은 거예요. 잊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자기 옛 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자로 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너 이랬지? 절대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같은 그런 위대한 인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인격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나에게 참 뭔가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이렇게 주님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주님과 같이 그런 베드로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때 너 그게 두려웠었냐? 사람이 두려워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었냐? 주님의 그런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아니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죠.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또 베드로는 주가 아시나이다. 주가 아시나이다. 또 물어. 2번째 또 물어. 3번째 또 물어. 또 물을 때에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명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나를 그렇게 배신했지만은 그래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뒤집어 또 먹고 사랑하라. 또 뒤집어 또 30번 우리 주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나는 주님은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그런 사명감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일감을 빼앗아가 가지는 않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를 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뭔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와 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경자야, 너 나를 사랑하니? 경자 지금까지 왔지만 네가 어렵고 힘들고 큰 비전을 갖고 왔지만 지금 네가 이렇게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네가 나를 버리지 않고 네가 나를 위해서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네 생명을 내놓고 가냐?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 주실 때는 분명히 너는 은혜 시대 때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렵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주시고 고인도 유재봉 장로님도 받으셔가지고서 저에게 그 어려움에 젖어서 왔을 때에 그랬습니다. 부끄럽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거는 주시지 않아도 그냥 유지해 나가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참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까봐 그 장로님은 나에게 차례
말씀을 해주시고, 예? 이전 교사님 그 대문 그런 큰 부잣집이 그 자물통으로 잠겼는데, 내가 40대에서 저 지역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나다닐만큼 문 열었어. 문만 더 열으면 우리 김장호 목사님 더 잘할 거예요. 아니면 산에 가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그것만 열어지면은 대역사라는 것을 아주 그냥만 기가 따갑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주면서 우리 윤 목사님이 막 그럴 때에 참 저는 속상하고 그런 일도 많았지만은 그랬습니다. 나랑 같이 특별한 과일을 땄어. 특별한 과일. 윤 목사님 전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할 거라는 것을 자꾸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참 이렇게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의 아주 80, 90%, 100% 넘죠. 변했어요. 변했어요. 어저께도 저 문 닫느라고요. 저 발가락을 다쳤어요. 저기에 비가 오고 날 갔더니, 그랬더니 약을 발랐느냐 뭐 했느냐 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말을 주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참 이렇게 고맙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다쳤는지 뭐 했는지 미울 때는 이렇게 저 발가락 다쳤으면 다친 거지, 참 그렇지만 하나님은 좀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본인의 원인이 있는데 자꾸 옆에 사람을 갖다 띄워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하면은 남이 저기 하면은 60불에서는 되지 않는 거야. 내 자신이 변해야 돼. 가정에도 내 자신이 변하면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아주 투가지 떼지는 소리를 해도, 야 내가 뭐 안 변했기 때문에 투가지 떼지는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또 남편이 사람은 내가 아직 안 변했구나. 그런 것을 보면은 뭐 남자분도 여기 있지만은 여자분들은 항상 가정으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조금도 실패하면 조금도 어렵지 않게 생활에 나가려고 막 여자들은 아주 따닥따닥 하는 건데 남자들은 듣기 싫어해줘. 여자들이 뭡니까? 가정을 위해서 그 믿음 생활에서 참 가정이 평안하고 복을 받고 자녀들을 지기 위해서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막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모든 때가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올 때 평안할까봐 하나님의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주를 만났을 때에 동생 천국에 보내고 너는 동생 일까지 해야 된다고 하며 저에게 하나님의 놀란 역사의 기적을 일어나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분명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면 그때가 되면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참 멋진 우리 예수님 다 물을 3번이나 부르게 상승. 너 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습니다. 너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나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또 먹고 뒤집혀서 막 물을 때 우리는 아주 듣기 싫어하고, 한 번 말하면 대체 2번, 3번 왜 말을 하느냐?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말, 자녀가 기특한 말을 하면 말을 또 해요. 때문에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듣기 싫게 저번에 말했잖아. 왜 또 말해요? 그게 또 저기에서 또 아이들이 저기 크면은 우리 천상에 그러면 뭐 이렇게 아주 생각지도 않는 말을 했을 때 또 하고, 그래도 내가 또 얘기하고 말했는데 또 했네. 그 속에서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가 아시나이다. 그게 기쁜 거예요. 아, 네가 나를 부인하고 10번씩이나 나에게 이랬지만은 또 물었을 때 또 기쁜 거예요. 또 물어, 또 기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주님께서는 큰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과거의 일을,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실패를 회복해 주실 뿐 아니라 한 단계 높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감을 맡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사명을 사람 낳는 업으로 주었지만은 전도의 사명을, 또 양도를 칠 수 있는 그러한 목자의 사명까지 큰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큰일,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큰일, 모든 일 우리 주님께서 다 사명 주신 거. 이 모든 게 미약하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예? 뭔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나라를 더 크게 하면 나는 더 크게 사업가로서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날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큰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우리에게 모든 사업의 번성의 축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이한신앙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실패든지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뭔가 순종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사명뿐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한신앙도 부족한 종 순서 없는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자람을 용서하시고 은혜되는 말씀으로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베드로의 실패한 이유를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 아버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살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시간도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